거룩한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또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삶,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우리가 늘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가지고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내가 기독교인임을 숨기고 살아가는 이유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밝혔을 때 그때부터 나의 삶이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고달픈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숨기는 것 같은데,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힘든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 더 나아가서 고난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간들을 기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어떠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잘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찬양이 그러한 고백이고 결단되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주의 뜻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과연 어떤 뜻일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고 주님이 주신 사랑에 우리가 확 매여가지고 우리가 묶여있다 매여있다라는 것이 부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있으면요 정말 주님의 자녀로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찬양 가운데 보면은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좀 매여 있으면 힘들겠는데 기뻐 노래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있대요. 자유가 없이 갇혀 있는 것 같지만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대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신앙인 크리스찬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갇혀 있기 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곳에서 기뻐 주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왔을까? 여러분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도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마귀의 권세에 넘어져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꽉 묶어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서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소명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은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에게 묶여서 갇혀서 하지만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면서 그 은혜를 또 나누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크리스찬의 이름과 그 모습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또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기뻐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매여 있고 주님의 임재로 인해 갇혀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여있고 갇혀있는 것이 전혀 불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 무너져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기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잘 간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나누기에 아버지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응원 돌릴 수 있는 저희들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힘든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히 성도를 위해서 아버지 슈퍼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아버지 주님의 함께 하시기에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 사랑 좀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녀의 권세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사단마귀의 권세 가운데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 매여 있고 갇혀 있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답답하고 힘든 것이겠지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임재 가운데 매여 있고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꼭 매여있는 붙잡혀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갇혀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 비록 작은 교회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채워지고
그 은혜가 더 많은 곳에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돕고 있는 두 가정, 또 우리 나눔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오유진 선교사님, 하나님 그 모든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요 이재철 목사님 책인 이 세가족반으로 이 크리스찬 베이직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까지 총 9개의 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인간, 죄, 예수님, 성령,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기도, 예배, 교회. 그래서 제가 설교한 거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9개의 말씀을 나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기본기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기본기를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즉 이 9가지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제 이 10가지, 오늘 마지막 10가지 다 해가지고 내가 늘 생각해 볼 수 있는, 늘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기본기를 훈련하는 그런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9가지, 10가지 기본기를 가지고 9가지 기본기를 가지고 오늘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 즉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떤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당신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말고요, 당신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약간 좀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게 어떤 삶이겠습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 나는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크리스찬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찬답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어느 누구도 내가 크리스찬의 삶을 잘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적어도 크리스찬으로서 주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신천 권사 교육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좀 나눠야겠다 그래서 신천 권사 되시는 분들에게 그것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 글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권사가 되셨으니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권사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인정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권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성도님들에게 권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권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사단 마귀로부터도 권사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이걸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 스스로가 내가 크리스찬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이웃들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도 그 크리스찬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둠 권세인 사단 마귀로부터도 내가 이 사람은 이 크리스찬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찬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크리스찬의 영향력이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로 인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나로 인해, 크리스찬인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삶, 바로 그 삶이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만나서 목회하고 있을 때 제가 속해 있는 교구의 권사님 이야기예요. 남편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가운데 아내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신앙생활하는 그 초기에는 남편의 그 핍박과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요, 교회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을 잘 모시고 섬기는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시간이 모자라면 잠을 덜 자면서까지도 믿음 생활하지 않는 그 남편으로부터 당신이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대요. 어떤 때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잠을 자면서까지 집안일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오히려 더 잘 모시면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기를 한 20여 년 지난 후에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당신은 내가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잔소리하고 어렵게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교회가 좋아?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분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저는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도 내가 당신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여보 요즘 뭐 불편한 거 있어요? 그렇게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대답을 하는데, 아니 여보, 저 그게 아니고 당신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내가 아직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못하겠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 양반이, 이 말이 꼭 들어갔대요. 그 양반이 하나님인 건 내가 인정해 줄게. 남편이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들은 지 벌써 10년이 훌쩍 지나간 얘기예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 남편이 교회 나오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크리스천으로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이 무엇일까? 여도 권사님의 이야기, 이런 모습이 크리스천의 영향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바로 그 크리스천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분명하게 해야 할 일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서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요 더
더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나가서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은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반드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간직해야 할 계명, 그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율법, 그 율법들을 바로 이 두 가지로 간단하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말씀에서 보니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네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도 힘을 쏟지 말아라 라고 할 만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숨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온 힘을 다 쏟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일입니다. 우선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 가장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물론 십계명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개념이 지금의 주일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거룩한 날, 이날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주일로 바뀐 것 외에는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무란 얘기예요.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은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을 범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건에 따라서는 지금 이 장소, 이 교회 예배당, 내 교회 예배당이 아니어도 그거는 괜찮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전에 가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 이 모습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소를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 편의대로 예배 처소를 만들거나, 사사기에 보면은 미가의 그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편한 대로 나를 위해서 예배 처소를 만드는 것,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보면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갔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진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편의를 위해서,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그냥 때우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부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지만 정말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인 사람들, 교회가 있지 않은 그런 환경들, 그런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주님 전에 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귀찮아, 그리고 내가 교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사람들 만나는 거 다 피곤하고 힘들어,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 기쁘게 받지 않으실 거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일 주님이 정해주신 장소에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전하고 알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고 알리는 게 뭘까요? 바로 전도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 그분이 남편을 전도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전도한 거예요. 전도한 겁니다. 여러분은 전도가 예수님이 주신 지상 최후의 명령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부르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전도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내 지체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내 이웃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곳, 그곳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선교가 되는 것이고 전도가 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기 팔을 들어보세요. 팔을 빨리 들어보세요. 그리고 반대 손으로 한번 꼬집어 보세요. 자, 아프게 꼬집어 보세요. 피가 날 정도로 한번 꼬집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왜 피가 날 정도로 내 몸을 꼬집지 않아요? 내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누가 내 몸을 그렇게 아끼지 않겠습니까? 내 몸이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손길이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그 사람이 나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손길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나의 시간을 나눠줘야 될 때도 있어요. 내 사랑과 관심, 위로의 마음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 내가 도움의 손길이 되어서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소중한 그런 사랑이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나눠주셨어요. 가장 귀한 것.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나눠주셨어요.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썩어버린 못쓸 이 심장을 예수님 당신의 건강하고 뜨거운 심장으로 바꿔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까지도 불어넣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심장, 그 심장이 뛰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누가 가장 마음 아파할까요? 그 심장을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심장은 얼마나 뜨거운 그런 심장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 뜨거운 심장을 주셨을 때는 그 뜨거운 심장의 그 열기, 그 뜨거움 또한 우리에게 같이 주셨어요. 같이 주셨어요. 당신의 자녀를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크리스찬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슴에 있는 열정과 이 뜨거움이 과연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크리스천의 영향력, 이것이 전해지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분명한 것입니다. 바로 내 주변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천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과연 쉬운 것일까? 어려운 것일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다. 쉽고 편안하게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 아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은 정말 처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처절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는 자로 바뀌는데 그 과정이 과연 쉽겠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겠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오신 길이 절대로 편안하고 화려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일평생 가난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셨으니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멋지고 화려했을까라고 상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쫓기셨고 언제나 감시받으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것도 동포들로부터요.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은 많은 위협 가운데 살아오셨던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오신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인데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영향력을 미치겠다라고 하면서 꽃길과 같은 길만 걸어가겠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꽃길을 걸으면서 그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그 자체는 처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절해야 됩니다. 때로는요, 상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흘리는 눈물도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며 살다가 나를 위한 사랑이 부족해서 지쳐 쓰러질 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 바로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처절하다 싶은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처절함보다 훨씬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몇 년 됐지만 이 케냐에서 7년의 시간을 늘 기억을 해봅니다. 모든 것이 정말 다 타버려서 남을 것 없을 것 같았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만나 주시면서 내 삶에 많은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그 은혜를 채워주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안식년을 지나고 멋진 교회가 아닌 비전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1년여의 세월이 지나갔을 때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정말 그 길을 걸어왔는데 배신과 아픔으로 인해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가, 정말 목회 그만두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위로의 손길을 주시고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은혜로 채워진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한 영혼을 돌보게 하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게 만들어 주시면서 또 다른 은혜를 채워 주셨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겠지만 힘들었고 괴로웠고 아픈 그런 시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이어야 했기 때문에, 목사여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때로는요,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와야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시간 속에, 그 여정 속에, 그 길 위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때 그렇게 사는 것이 참 힘들지만 바로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얘기예요. 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감당을 해야만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야 되는 당연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요, 바로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처절하게 느껴지지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늘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늘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상한 나의 마음을 다 보시고 내 눈물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그 내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로 지치고 쓰러지고 있는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처절한 것 같은, 아니 처절했던 그런 크리스천의 그 삶도 그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절함도 은혜이고 그것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잘 생각해보고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찬양하는 데 가사를 보니까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의 삶을 살다 보면요, 이런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열심히 살다 보면 정말 그 시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세상 소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 소망은요, 다 사라져가도, 다 없어져도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세상 소망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속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게 참 힘든 게 맞아요. 어려워요.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믿고 내가 극복하며 이기며 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 되어 살아가면서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큰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은 다 소용없으며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다 사라져갈 그 세상 소망은 없어지고 썩어질 세상 소망인데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그런 특별한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으며 더 아름답고 기고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 초라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아버지 우리가 크리스천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불쌍히 아버지는 저희를 모험하다 그 소망을 만족하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리석은 무엇을 하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기억하고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원인을 속이는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함께함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습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거 지칩니다. 아버지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힘쓰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더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님이 되도록 주님과 주시옵소서.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왜 세상의 세상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처절한 시간이고 괴로운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며 바로 그 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귀하고 멋진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과 고난과 처절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드리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감사로 드리는 그 모든 예물 위에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게 아주 조금밖에 못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세상 속에서의 그 어려움, 고난, 처절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하는, 또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